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행복한 사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바울이 방문하였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가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핍박하였고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이 그곳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 말씀 보려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보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영접하였고 귀부인들이었죠. 적지 않은 많은 귀부인들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따르나 했지만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과 그 실라를 핍박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큰 핍박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오래 머물고 싶고 그 교회를 계속 더 성장시키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우리 한번 그 데살로니에서 강조했던 그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번성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 좋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언제 쓴 거라고요? 바로 핍박이 있을 때, 모든 환경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때, 환경이 좋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도리어 그 교회에 말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간략하게 배경을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살며 어디로 살며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심지어 대학 수능을 끝난 사람들도 내가 어디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되며 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인 돼서도 수없는 많은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그 질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가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아주 거대하고 거창하고 어렵고 신비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동과 감사 있기를 원하나 그렇다면 왜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그런 감동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나의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기도가 없습니까? 왜 나는 감사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그곳 가운데 어떤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모든 소실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완벽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완벽한 곳에 이 아담과 하와 첫 남자와 첫 여자가 그곳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의 나무이죠. 선악에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미혹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많은 과실들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형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이 사단은, 이 뱀은 하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냐?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거짓이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너희들을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에 품은 순간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대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결국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은 죽었고 결국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이 열매를 아담까지 전달해 줌으로써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고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었지만 뱀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많은 것을, 감사할 것을, 긍정적인 것을,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것, 보지 못하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의문으로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끝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만과 불평을 야기시킨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결국에 그 전략은 먹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그 전략에 거기에는 죄의 종노릇에 빠져 우리는 모두 죄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향한 공격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냐면 바로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 갖고 있지 않는,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끝없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수많은 감사할 것, 보여줄 것, 좋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좁게 만들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것만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갖고 싶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러므로 우리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가져옴으로써 결국은 사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태초부터 썼던 전략이 오늘날에도 그 전략이 유효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단의 그 미혹의 소리에 빠진 사람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없는 것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아니 하면 안 되는 것에 여전히 그것에서 시선에 고정되어 불만과 불평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에 빠진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누구도 그 삶에서부터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의 그 다음 목표는 더 큰 돈을 버는 것이에요. 어떠한 제1 기업일지라도 그 큰 기업의 목표가 뭐예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재벌가라도 그들의 삶의 목적은 결국엔 더 큰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들이 셀 수도 없는 돈을 그들의 통장 잔고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늘릴 생각만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것이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때 그들의 갖고 있는 허탈함, 혹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박탈감,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그 욕심의 끝에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얻어도 불만족, 없어도 불만족,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봐도 불만족, 내 자신을 비교해도 불만족, 우리는 그렇게 불만족과 불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이 불만과 불평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불만과 불평의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입술로 불만과 불평,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정적으로 가득한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존재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 가운데 이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는 그날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까요? 바로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 회복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왜 불만과 불평이 여전히 있고 큰가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 영원한 멸망밖에 거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삶의 의미도 어떠한 것도 벌레마도 못했던 나의 인생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셨던 그 십자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권세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내가 되었다는 그 곳이 바로 십자가 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벌레마다도 못했던 나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던 나였지만,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놓일 수밖에 나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이제 소망이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됐으며 나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새 사람이 되었다. 그 기쁨의 감격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이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바로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감격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 눈물밖에 흘렸던 것이 곳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 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밑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우리의 그 구원을 허락한 그 은혜를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 밑에 거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께 어버이날 되면 감사의 말을 항상 전합니다. 뭐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전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끝없이 베풀었던 그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언제 나타나냐?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에 우리가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랑의 답변이 우리 모두는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감사는 회복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냐고요? 바로 십자가 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느끼고 그 감사가 회복할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확실히 더 확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을 더 크게 확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동일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 오늘 말하면 스파이죠. 스파이를 보내는데 12명 스파이 중에 10명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곳은 정말로 사람들이 거인족이 살고 있고 성은 높고 결코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떠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할 수 없다. 우리 못한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를 봐라. 우리 못났다. 쟤네들이 잘됐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말만 그 10명이 말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긍정적인 말을 했죠.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하면 저도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 성은 이제 우리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긍정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것을 붙잡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리고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긍정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만이 그 하나님 약속의 땅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왜 식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을 더 크게 확대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성이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극단적으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확실히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요, 그것 가운데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부정적으로 바라볼지 그 선택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상황만 대보셔요. 목사님, 저였으면 절대로 목사님은 긍정적일 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은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혹은 감사가 사라진 것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환경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선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고 말하였고 선포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에 큰 능력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 그들의 입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우리 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을 사이즈에 작은 것밖에 안 되지만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 혀가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를 심지어 지옥불에 던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혀, 즉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청량 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 말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만, 불평, 그 표현되는 게 무엇이에요? 입술이란 것이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의 말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며 그 말의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 얻게 되고 그것에 대한 추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파수꾼을 세워 우리가 불만 불평 말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닫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점검받아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묻고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 고백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살아있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면, 복음의 말을 말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복음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할 때요,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가 빌립 집사님한테 나타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있을 가운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말할 때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귀신이 쫓아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우리의 질병도 육체도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구나 혹은 환경을 확실히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정말 유명한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에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자리 나옵니까? 바로 장소, 위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 그들의 그 길에서 있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곳에서 앉지 않는 사람. 즉 사람과 그 자리 위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 대신 불만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혹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장소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러한 불만 불평이 많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여 우리가 불만과 그 악인과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습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료되어 그들과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며 하나님의 멀리 떨어져 결국에 우리 입술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세상적인 것에서 너무 시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 가운데 성공을 위하여 그것 가운데 인정받기 위하여 수고할수록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결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놓였는데 그 어떤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는 이들과 함께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끝없이 양육과 공과와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새벽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공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 수없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 가운데 모이게 된다면 우리의 있을 가운데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혼자 힘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는 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불만 불평 대신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곳,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곳, 그것이 곧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며 찬양의 자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른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다 점점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곳간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딱 2시간 정도 교회만 오고 이곳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나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혹시 다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고 불만 불평이 없으며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수요일, 금요일, 매주 또 모든 모임에 온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 바뀌어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 같은 환경, 변하지 않는 환경, 동일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곳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수없이 그 감사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 50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영화로 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 또한 허락하신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가득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십자가 밑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정적보다 긍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변화되어 부정적인 말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함으로써 감사의 말을 내뱉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장소를 지혜롭게 선정하여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머물고 그 장소에 머물러서 그곳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이어갈 때 우리의 삶은 설사 사단 원수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